예, 오늘도 이 행복의 달 7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무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무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삶, 그러면 그죠?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 아니죠.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지향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목표를 갖고 또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안내하시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생활에 대한 그 매뉴얼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매뉴얼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경건과 구제가 서로 연결이 됩니까?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잘 되느냐고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말씀의 영역에서 약간 비껴간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으로다가 자꾸 경건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몇 날 며칠이고 기도하는 것, 자꾸 그런 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 그런 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알지만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심지어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또한 위로하고 또 고아와 개득이 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제라고 하는 경건 생활의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도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인 것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경건 생활의 한 요소였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진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생활인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6장 1절 한번 봐주실래요? 6장 1절.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2절 끝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경건한 삶의 원리는 제1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 경건 생활의 3대 요소 중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서로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러니까 구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률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돕고 그 영혼들을 품고 또 그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언제나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구제의 어떤 통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라고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쯔다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쯔다크. 쯔다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 체다크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4장 1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요 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절에 있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로운 생활이라고 했을 때 구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것, 그게 경건인데 이 경건이라고 했을 때 그 경건의 첫 번째 요소가 구제잖아요. 그죠? 이 구제가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의 삶의 요소와 같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정적인 의가 있고 관계적인 의가 있어요. 법정적인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율법과 규정과 어떤 규범의 사항이라고 했을 때 법정적 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규정, 이 법제화되어 있는 이 조문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요것이고 하지 못했던 영역은 요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시잖아요. 그죠? 의의 완성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영역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의로움을 완성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의로움을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삶의 영역으로 접붙이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로운 삶, 이 구제의 삶에 있어서 대전제가 뭡니까? 대전제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영역을 자신의 이름 가치를 올리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알리는 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제는 제1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행위가 바로 구제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구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에겐가 알려서 구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페코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페코. 상업용어인데 일종의 거래 관계가 다 치러지고 나서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그 누군가를 구제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를 기부했다, 얼마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이 지상에서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엄청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거래 관계가 끝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보상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구제 행위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난한 자를 돕고 빈궁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운 행위라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한다. 서로 내가 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내가 돕는다.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물질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어떤 것으로 그 영혼에게 조금 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요,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나와 있느냐면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 구제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구제, 이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연약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연약한 삶을 누군가가 도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는 자들에게는 그도 윤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꿔주는 거. 가난한 자,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심을 다해서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도왔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꿔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쌓아놓고도 나누지 못하는 삶이 있는가 반면에 가난하여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풍족하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잖아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푼다고 고갈됩니까? 고갈 안 돼요. 풀면 더 좋고 깊고 맛이 있는 샘물이 자꾸만 제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구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제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막 남아돌아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내 심신이 다 고갈되어서 받쳐진 그 값어치가 물질이잖아요. 그죠? 나도 힘들지만 그 물질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구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그 힘든 영혼을 도왔지. 그래, 내가 그것으로 채워주리라. 상노님 기도하셨지만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실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저렇게 베풀었는데, 아, 내가 그 아들에게 내가 더 큰 것으로 주리라. 아, 내 딸이 저렇게 힘든 영혼을 도와줬는데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충만수예요, 충만수. 충만하게. 어떤 가치 등가를 매겨서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충만하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돕는다? 하나님의 영혼에게 무엇인가를 후원한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구제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영혼들을 도와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이게 경건한 삶이라니까요. 그냥 말씀 덮어놓고 그냥 경건한 삶,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 주구장창 치료원에 가서 뭐 어떻게 뭐 몇박 며칠 뭐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것.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와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혹시라도 우리가 과거에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도 못 믿고 못 먹고 애써 모았는데 누군가가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누구 이웃집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융통해 달라는 거예요. 융통을 해줬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1년이 지나도 떼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감감무소식이에요. 그죠? 큰 금액일수록 점점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이나 누구에게인가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그럼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이나 힘들어요. 마음이. 지쳐요. 뭔가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잠 못 이룹니까? 누가 외상값 그거 2,000원 안 갚아도 마음이 아파서 몇 날 며칠이고 괴롭잖아요. 내일 준다고 외상값 그 5,000원 그냥 빌렸는데 안 줘요. 그럼 이 인간 왜 안 갚어?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꿔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당신한테 분명히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빌려준 거 아니야? 누가 안 갚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혹시라도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거 없이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시장이 없다. 물론 그걸 받으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 안 받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묘연하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제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제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꿔주는 거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구인가 돈을 빌렸는데, 예전에 외상을 했는데, 외상을 해서 딱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안 줬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뭐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그 빌린 돈 안 갚으면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구제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못 드시고 또 못 입으셔서
피와 살같이 여겼던 그거를 빌려준 건데 기억이 나시고 갚을 여력이 안 되더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 신뢰관계가 무너지니까.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예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김 권사님, 김 집사님, 김 장로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에서야 내가 이것을 갚네요.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정이 정말 그래서 못 갚았어요. 라고 그렇게 다시 갚는다고 했을 때 그 김장롱, 김권사님, 김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주의점을 주고 있느냐면 그렇게 구제를 해놓고 고가방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말씀 6장 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2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어느 힘들게 살아가는 한 가정을 도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회당에서 그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면은 누구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어렵게 살아가는 분에게 1억 원을 구제금으로다가 하셨습니다. 예,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분에게 1천만 원을 구제금으로다가 주셨습니다. 김 권사님이 저분에게 구제금으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예, 아무개 분은 딱 5천 원 하셨네요. 이렇게 구제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표하게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당시 권력자들, 그 당시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회당장 대표, 이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 삼아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수 역할을 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이름값 좀 알아달라고. 그 사람의 뭔가 명예를, 후광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챘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인 겁니다. 다음에 경건생활의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한 영역도 같은 원리로다가 작용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구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구제를 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그러게 되면은 이미 거래가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다시 6장 1절 띄워봐 주세요. 6장 1절.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드러내놓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니까요. 지상에서 이미 거래가 끝났어요.
아까 누군가 어려운 영혼에 대해서 돕는 것은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꾸어주는 건데 이 세상에서 거래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 뭘 꾸어줘요. 이미 다 거래가 끝났고 값을 치르고 영수증까지 발급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원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같이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그만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막 그것을 계산하고, 자,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베풀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마땅히 내가 저 영혼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으니까 도와야지. 저 영혼에게 내가 후원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하나님께 꿔주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셨다가 더 큰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다가 우리들에게 큼지막하게 주세요.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이름이 빛나거나 자기 영광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상급을 가로채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리 그냥 땡겨 쓰는 거예요. 가버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영혼을 빛나게 해주세요. 빛나게. 자, 다시 4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 구제의 영역을 그렇게 영혼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숨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행하는 그런 경건생활, 남에게 보이는 경건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은밀한 경건생활, 그 첫 번째 경건생활로 뭐 구제하는 것, 그게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생활, 구제 생활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다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그럼 목사님 헌금할 때 왜 이름을 호명합니까? 그것은요, 제가 금액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금액을 다 이렇게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감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라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드리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하잖아요.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고 공동체가 어떤 섬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그 영혼을 섬겼고 공동체가 이렇게 구제를 했고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원리지 그것을 뭔가 드러내고 놓고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구제라고 하는 것, 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